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금 촛대 환상이 주는 교훈.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실체를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 본 것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그때 사도 요한은 7 금 촛대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묘사에서 7 금 촛대는 하나의 중심대에서 7개의 작은 촛대로 나눠진 촛대일 것이다. 그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이고 7 금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본문의 환상이 주는 교회와 관련된 교훈은 무엇인가? 1.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7 금 촛대의 기초를 이루는 대가 하나이듯이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한 뿌리에서 시작된 주님의 교회다. 지나친 개교회 의식을 버리라. 같은 교회끼리 너무 경쟁이 심해서 서로 상처를 입히는 모습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란 이름을 빌린 인간의 교회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닌 인간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란 작품에 나오는 얘기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세빌레에 오셔서 전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때 밤에 세빌레의 유명한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면회하고 꾸짖는 듯한 어투로 말했다. 예수님, 왜 또 오셨습니까? 당신은 이미 당신의 일을 교회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건축하고 교회법과 프로그램을 세워 잘하고 있는데 왜 또 오셨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있다. 각종 전도 계획, 성장 방법론, 세미나와 프로그램은 있지만 정작 주님의 뜻과 정신은 그 중심에 없는 경우가 많다. 요새 왜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는가? 교회가 육신적이고 외형적이고 상업적인 모습에 물든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다. 결국 교회가 비판받는 핵심 내용은 교회 이기주의다. 개교회 중심주의로 인해 다른 연약한 주님의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다. 2.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7 금 촛대가 한 뿌리에서 7 촛대로 나누어졌듯이 모든 교회는 한 교회지만 각각의 특징과 다양성이 있다. 여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가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한 교회이기에 교회끼리 자기 교회로 오라는 경쟁이 없고 교회에서 한 교구에 배치해주면 그곳의 가톨릭 교회로 가면 된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그런 지침이 독점과 기득권의 행사로 변질되면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반면에 개신교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감동을 따라 함께 예배를 위해 모이면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가정교회, 상가교회, 지하교회 등이 많다. 언뜻 보면
가톨릭 교회가 신사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상 개신교회의 교회 개념이 성경적인 교회의 기본 개념에 가깝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모두 주님의 교회지만 각각의 특성과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기에 하나님은 다양한 교회를 두셔서 개인의 특징에 맞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그런 교회 개념을 삶의 전 영역에 적용시키면서 남의 것을 존중하며 자신은 자신대로 최선을 다하면 멋진 작품 인생이 된다. 3. 주님은 교회를 영원히 지켜주신다. 7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보호하는 분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교회 중심적인 삶처럼 복된 삶은 없다.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의 생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와 행복도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삶의 실패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실패에서 비롯되고 삶의 성공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성공에서 비롯된다. 교회를 연인처럼 소중히 여기고 바라만 봐도 흐뭇한 감정을 가지라. 교회를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삶은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기에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개인이나 가정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잘 사는 길은 있다. 어떤 사람은 남북이 전쟁할 때를 대비해 만반의 피난 준비를 한다. 그러나 좁은 한국 땅에서 피하면 어디로 피하겠는가? 준비할 것은 피난이 아니고 회개다. 회개하면 언제나 사는 길은 있다. 살기 힘들면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죽을 것처럼 힘들 때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 주위를 보면 자신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잘 사는데 왜 죽는가? 아무리 힘들어도 얼마든지 잘 사는 길은 있다. 요새 한국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비관하는 사람도 많지만 교인 숫자가 좀 줄면 어떤가? 외형주의를 벗어던진 진짜 교인이 많아지면 된다. 외형이 없으면 실패한 줄 알고 고독과 쓸쓸함을 느끼지만 사실은 외형을 갖추었다가 추락하는 모습이 더 사람을 쓸쓸하게 만든다. 영웅의 자발적인 퇴장은 신선한 감동을 남기지만 영웅의 강제적인 퇴장은 얼마나 마음을 쓸쓸하게 만드는가. 영웅의 비참한 퇴장은 외형주의와 힘 중심적인 삶에 대한 경고이자 분립과 선교를 향한 도전이다. 가끔 존재의 터전이 흔들리는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 그런 현실이 더욱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다. 성도는 힘든 현실로 인해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길을 떠나고 후일의 멋진 퇴장을 꿈꾸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쓴 인터넷 소설에서 주인공 여자아이는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아주 못생겼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자살을 결심하고 한강을 찾아 넋두리를 했다. 나는 살 이유가 없어. 저 물에 뛰어들 거야. 그런데 물이 차가우면 어떡하지? 다시 나올까? 아니야. 내 길은 이것뿐이야. 굳은 의지로 한 발을 물에 담글 때 누군가 그 아이를 잡아 끌며 소리쳤다. 야, 나도 사는데 너도 살아야지. 그리고 그 소설은 이렇게 끝났다. 그 아이가 뒤돌아보니 전인권이었다. 소설 끝. 그 여자아이에게 나도 사는데 너도 살라 라고 말한 사람이 전인권 씨란 것이 얼마나 기발한 착상인가. 전인권은 마약, 도박, 스캔들 등으로 유명하고 외적인 모습도 마치 폐인 같다. 그래서 그 소설을 쓴 아이가 보기에 그는 살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사는 것이 신기해 보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인권을 좋은 연예계 선배로 여기고 따르는 연예계 후배들도 많다고 한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삶의 이유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자기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성도는 말할 것도 없다.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며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면서 성공을 이루고 성공한 후에는 그 성공을 가지고 소리 없이 녹아져 이웃을 섬김으로 성공을 진짜 성공으로 만들라.